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성탄의 기쁨이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 의미,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 되었는지를 매년 말해도 매년 또 새롭고 매년 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꼭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매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Mass of Christ, 그리스도의 미사, 라틴어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죠.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탄이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나심은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의미가 살아나고, 우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드리러 가자가 맞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배드리러 가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으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가 맞죠. 이게 본질입니다. 선물 주고 사랑 고백하고 밤을 지새워 젊음을 불태우고 그러다가 정작 성탄절 당일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성탄절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밤을 꼴딱 샜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함께 주님 곁에 누웠다가 축도와 함께 눈 떴던 그런 성탄절을 수도 없이 많이 보냈는데, 정작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아이러니는 기쁨을 드려야 할 예수님은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기쁘고, 선물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제쳐놓고 우리가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은 제쳐놓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영광을 받고, 또 사랑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 청년 남녀가 되어서, 요즘에는 그런 말 얼마 전까지 젊은 아이들도 쓰더라고요. 솔크를 면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솔크를 면하게 하옵소서. 솔크 아세요? 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중학생들에게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자치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면서요, 초림의 예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셨을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류를 훌륭하게 살고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탄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과 업적만 기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하신 일과 다시 오심을 기리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탄신 국가기념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아닌데 그 5월 15일이 1397년이니까 세종대왕 탄생일이라고 해서 그가 살면서 이루어놓았던 업적이 생일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자나 어떤 성인이나 위대한 일을 한 분 중에 한 사람이라면 행한 일을 기념하는 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절이 다른 탄신일과 다른 것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오실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야 할 성탄절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살았던 삶을 기념하는 것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년 이맘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세계에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나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런 성탄절을 그저 축제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보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교회 전통 속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탄절은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기쁘기보다는 눈이 내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경건하게 보내고 거룩하게 보내고 금식하면서 보냈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나눔으로 성탄절을 보냈던 것이 이 크리스마스, Mass of Christ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미사라는 말에는 예배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것도 함께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우리가 축하하자고 하니까 조금 비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12월 25일 날 난 게 아니다. 12월 25일은 한겨울인데 목자들이 양떼를, 중동 지역에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계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모르고. 여러분 한 100세 살아보면요, 자기 나이도 모릅니다. 양력인지 음력인지 몰라요. 일단 예수님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헤롯이 동네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호적도 못하고 도망 다니느라고 신분 세탁을 하고 다녔으니 엄마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말머리를 갖고 계셔서 모르고, 기억력이 거의 말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어째 다 나은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 생일이 언제냐를 가지고 막 왈가왈부를 하고, 이게 당시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바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오셨다는 사실이고, 인간으로 오셨고 그 날은 모르지만 우리가 날을 정해서 지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 탄일은 크게 의미 없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초림의 예수님을 예언했고 40장부터 쭉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살펴보므로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더 깊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위로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 참 왕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숫자만으로 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 이 신약의 메시지가 딱 40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 우연의 일치처럼 40장에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시간에 이렇게 갭을 두고 보면 1장부터 33장과 39장과 그리고 40장의 시간의 갭은 이사야가 100년 후를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었든 100년 후에 누군가가 기록하였던 것이었든지 간에 시간의 갭이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게 패망당한 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될 때를 배경으로 예언한 내용이든지 그 상황을 말한 내용이 바로 40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열국의 나라들도 이 패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메데, 미디어 각 나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지금 딱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 자기 표현으로는 2시간의 해프니 2시간 아니라 2분 단 1분의 허튼 말 한마디로도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니 위로하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딱 우리나라의 상황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오늘 하루가 이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우리 모든 마음에 성탄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그렇지만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런 도로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이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면 이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왕의 대로라 광야길로 해서 평지입니다. 평지고 파란색은 해안길이라고 해서 해안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이 계곡길, 이 협곡길이라고 하는 계곡의 길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가는 산 능선을 타고 가는 목자들의 길입니다. 고속도로처럼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이 저기 다마스쿠스에서 이 이집트로까지 가는 우회 도로로 큰 이걸 왕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딱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오시면 그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인이 왕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왕이 그냥 오도록 내버려 둡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나가면 아무리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도 경찰과 치안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신호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대기하고 파란불로 그냥 쫙 가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이 오면 어떻습니까? 물러가라! 워이! 왕이 온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길도 닦고 돌뿌리도 치우고 그것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 지역의 현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길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달래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곡간에 곡식을 풀고 뭘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의 배경이에요. 저는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긴장의 시간을 보낼 때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길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길이 잘 닦아져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안 닦아진 길을 닦게 만드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여서 정의를 실현하실 때는 누군가에게는 큰 재앙과 재난과 심판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그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라? 1절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로하는 메시지는 9절과 10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로 위로하는데, 2절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말하다.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위로의 반대는 아래로. 뭐 위로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닿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정다이 말하라, 정겹게 말하라. 성탄절에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조차도 정겹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이사 와서 이제 2달여를 보내면서요, 그동안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선물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선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오실 길이에요. 뭐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가 선물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만난 것이 선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습니까? 왠지 엎어져서 절 받는, 정말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성도들이 되어달라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외쳤던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지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회파되었을 때 그들 마음의 위로는요,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받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빼앗긴 사람, 또 성경에 이야기한 위로받을 사람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래서 성탄절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깎이고 골짜기는 도두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핸델은 이 메시아의 곡에다가 성탄의 기쁨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편곡을 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이름은 도시라 솔파 미레 도입니다. 도시라 솔파 미레 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성탄절은 가장 높은 자리도와 가장 낮은 자리도가 만나는 날이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 절망 가운데,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위로가 됩니까? 어제 점심 식사 같이 하신 육군 예비역 대령은요, 요즘 몸이 너무 좋대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콜레스테롤도 없대요. 몸이 너무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몸이 왜 그렇게 좋냐 했더니 대통령이 탄핵됐어 대요.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몇 번째냐고요. 물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겠지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위로와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인간의 정치는 끝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12월에 거의 일정을 다 취소했지만, 오늘 오후 2시에 그 시내에서 열리는 그 예배에 좀 추울 것 같은데도 야외에서 드린 예배 설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고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떨려요. 나 같은 사람이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기 이주민들, 유학생들, 노동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아주 위대한 곳에, 화려한 곳에 풀 오케스트라로 메시아를 연주하는 곳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그렇지 나를 메시아, 내가 메시아지 뭐 그러고 앉았겠습니까? 오히려 저 노숙자들 사이에, 쪽방촌 사이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늘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그 곁에 가서 살아라, 살아라. 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빛에라도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시면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가셔야죠. 우리 성도분 중에 참 감사하게도 성탄절이 되면 저희 시골교회 가서 예배로 섬긴다고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참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하라라는 메시지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보호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칭의의 복음이 자유롭고 확실하게 들려지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 이게 정의와 길 터놓음이라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 길바닥에 돌을 치우듯이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가 히브리 말을 둘 다 위로하라도 쓰고 회개하라도 썼는데 둘 다 똑같은 나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함이란 단어는요, 어떤 데서는 위로하라라고 번역을 했고 욥기서에서는 회개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전에 보면 슬퍼하다, 애도하다, 회개하다, 위로한다라는 말인데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본회퍼. 나치와 맞섰던 본회퍼는 길 예비라는 주제로 책을 쓰려다가 미처 다 쓰지 못하고 자기의 책 윤리학에서 이사야서 40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일까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친히 그 길을 여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예비하든 안 하든 오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안 해도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모든 속박을 파괴하는 분이시다.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나가신대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여러분 왕이 오면 평화로만 오시겠습니까? 심판으로도 오시겠습니까? 누구에게는 평화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겠죠. 평화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위로가 될 것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행할 때요, 내 정의가 굽어졌을 때는 바로 잡아주실 것이지만 내가 불의를 행했을 때는 회개하라고 오시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랍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눈물 골짜기 속으로 내던져졌던 자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들이 올라와서 평지에 서게 될 것이고, 교만하게 높이 솟아있던 봉우리들은 낮아져서 내동댕이 쳐질 것이며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다. 이것을 길 예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위로하라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로 들리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시험 다가오는 날은 위로가 될 겁니다. 빨리 끝나고 놀아야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날은요, 내가 이제까지 왜 놀았던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에게요, 감사라는 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교회에서는 감사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감사받는다, 감사당한다, 감찰, 감사, 감독, 이 기간이 되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아무리 또박또박하게도 한번 뒤집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요즘 유행어로 압색 들어보셨어요? 압수수색. 뭐든지 털면 나오니까, 그래서 딱 오면 일단 폼부터 버려라. 이게 기정사실이니, 여러분,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노회 무슨 고발 고소건으로 경찰에 몇 번 가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문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목사님 참고인으로 갔는데, 오셨습니까? 그러고 문 딱 안으로 들어가서는 폰을 바로 가져간대요. 그러고는 아무개 씨라고 부르면서, 내가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조서를 받는 것인데도 그 폰이 다 포렌식 당합니다. 그만큼 경찰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 시대가 됐죠. 검찰이 우리 집에 들어닥치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 죽었어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괜찮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겠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은 회개해야 할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있을 겁니다. 한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에도 미련과 아쉬움을 두고 하물며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사랑했어 그러고 죽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 6일 남은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더 잘 못 살았던가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와 관련된 메시지,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으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치, 재계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혐오하기까지 싫어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첨철하게 첨예하게 한번 살펴보시냐 이 말이죠. 특별히 성탄절은 동지가 지난 후에 해가 가장 짧아진 날, 동지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해가 서서히 길어지는 그 즈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어둠에 비추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는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더 썼죠. 인간이 예비하든 말든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시고 자신의 길을 여실 것이다. 아무도 주님이 오실 길을 방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의 오심 앞에 세상의 상태를 가지고 믿음을 어지럽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분을 맞이한다면 심판 또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성탄절을 그저 즐기고만 있을 게 아니라 돌이키고 보라라는 거죠. 해맞이, 막년에, 송년에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될 때죠.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될 때죠. 정부에서는 돈을 못 푸니까 이제 송년회 하시라고 돈 쓰라고 하시지만 꼭 내가 먹고 마셔야 돈 씁니까?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없으면 제게 주세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소비하는 데는 아주 저는 잘합니다. 모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뭐 마시고 먹고 즐기고 마지막 회식하고 심지어는 웬만한 교회는 회식도 호텔에 가서 하고 그럴 돈 있으면 놔주시라고요. 제가 한번 기깔나게 써볼 테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한 해의 마지막이며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위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 성탄절에 주님 오실 길을 수축해야 될 이 과제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 계속 소개했지만 보네퍼의 윤리학 책에서는요,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굶주린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줄인 자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빵을 나누고 집을 나누고 삶의 공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2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구원받으라 하더냐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일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오실 때 예고하셨지만 그 날과 때를 모르게 오셨을 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이 쪼개어지기를 원해요. 주머니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교인이 많아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석 성도가 많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옷 없는 자를 제쳐두고 수십 개의 옷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농 열어가지고 옷 하나만 놔도 싹 다 꺼내서 가지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헤어질 때까지는 입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불어서 못 입던 때까지 입든지 뭐 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옷 없다 옷이 없지 않은데 자꾸 옷 없다 그래요. 저희 집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또 옷이 너무 많은데 또 옷이 없다 그래요. 제가 옷을 한 번에 몇 개나 입겠습니까? 이 자켓을 몇 개나 입겠어요? 3개, 4개, 5개 겹쳐 입지도 않은데 색깔별로 입고 제가 오늘 얼마나 잘 입고 왔습니까? 이 넥타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는 옷입니다. 오늘 1년마다 오는 넥타이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넘치는 음식이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진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두고 많이 먹으려고 두고 먹으려고 사놓았는데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게 되었다. 이것도 회개할 일인 것이죠. 조금만 덜 사도 되는데 냉장고를 조금만 줄여도 되는데 여러분 냉장고가 없어지면요 대한민국 건강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내들이 바쁘겠죠. 죽어나겠죠. 장 보러 다니려고.
경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이렇게 살고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내년 성탄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 성탄절까지 나는 길을 얼마나 닦아 놓을 것인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급하게 달아나면 살 수 있는 곳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이 좌우로 거리를 재면 균등한 거리에 요단강 이쪽 편에 3개, 이쪽 편에 3개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해마다 이 길을 닦아야 됩니다. 누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긴급하게 달아나는데 원수가 풀려고 쫓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쓰러지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는 재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기꺼이 오실 수 있는 재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곳곳마다 흥청망청 I'm dreaming, 눈 오는 거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면 길거리가 다 녹아 얼어가지고 불편하죠. 대구는 눈이 안 옵니다. 그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는 우리의 삶 1년 동안 더 살아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할 만한 게 뭐되었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거 다 주시고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가졌던 그 탐욕이 죄의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선물을 기다리고 아이들 때부터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가득 채워오는 성탄절이에요.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이 아이들 손잡고 구세군 냄비까지 직접 가본, 거기 가면 요즘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뭐 못할, 돈 없어요라고 말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뭘 선물 받을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뭘 줄래를 가르치는 주님 오시는 평탄한 길, 그 도로를 첩경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 신령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만 존귀와 위엄을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왔지만 통치자로 오셨고, 이 땅에 무너진 통치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왕됨을 주님께서 바로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상한 갈대가 있다면 잡아줘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바람을 막아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그 길을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1년 내내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참 위로와 회개와 돌이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길이 평탄한 길, 첩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쇠문을 부숴드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심판주가 되게 하려면 위로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와 불린 자와 억울한 자들에게 정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며 예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성적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려워서 성탄의 분위기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성탄의 메시지를 몰라서 성탄의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탄절이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의 삶을 즐기는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위로하며 삶을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가 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빵 있는 자는 빵을 나누고 집 있는 자는 집을 나누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나누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 그 평탄한 길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것들이 정말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정겨이 닿아가는 위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창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오시마 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 그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약하면서
마음의 삶의 자리를 이웃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만 더 두 손 높이고 엎드려 절하세. 축하곡을 한번 불러드리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빠른 버전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예금 어린 친구들이 와서 촛불에 불을 끌까요? 네, 다 나오세요. 자, 불 끕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우와, 네, 잘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다과가 간식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는 없는데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선물 나누기가 있군요. 제가 금방 설교했는데 선물 나누기 좀 미안하지만 네, 이거는 저기 아마 네,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올해 생일 크리스마스를 처음 맞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리우 올해가 아니군요. 작년에. 네? 아파요? 리우가 안 와서. 예, 리우 아빠입니다. 이분은 리우가 아닙니다. 도리우. 채원이도 아파요. 네, 얘는 채원이가 아니고 소원입니다. 한비치 오늘 암송해서 놀랍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을 암송하고 잘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와 함께 엠마오 교회가 제일 좋대요. 네, 여기 오세요. 네. 부끄러워. 할머니가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받아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한별이 네,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해 주셨어요. 네, 또 시영이 여기서 성탄절 처음 시영이 예쁘. 네, 승혁이 네, 이거 뭐예요? 네.
예. 우리 유스 그룹 친구들도 일단 나눠줄게요. 기왕이면 앞으로 나오기 뭐 하나? 네, 다 같이 드릴게요. 다 같이 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치약을 아주 값비싼 치약을 주셔서 목사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고 오늘 드려진 성탄헌금과 추수감사헌금 모두 우리 이웃교회에 우리 달력에 있는 8개 교회를 포함해서 이웃교회 모두 다 이렇게 나눠지도록 되어집니다. 네,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인사들 나누십시다. 낯선 분들도 인사 나누시고 메리 크리스마스.